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모르는 걸 알게 해줍니다. 사랑은 모르는 걸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란 제목으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사랑의 그 질문과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정말 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그 관심과 그 깊은 뜻을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 달콤한 사랑과는 반대의 일을 이 술람미 여인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자들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혈육, 바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자,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했던 이 술람미 여인은 곧이어 생기는 일들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마냥 즐겁기만 한 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자신에게 일을 더 시켰습니다. 원래는 술람미 여인이 이 8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은 염소를 돌보고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일까지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왜입니까?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제 자신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안에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가족들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서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자신들의 수화로 자신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 노래를 쓰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이 큰 공경을 당했던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을 노래로 썼는데 이것은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기록하셔서 남겨주셔서 우리와 주님과의 그 사랑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를 믿지 못하도록 당겼습니다. 힘들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자기를 가둬두려고 하는 그것을 뿌리치고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람미 여인은 그 가족과의 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도원은 그녀의 필요를 또 공급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녀는 포도를 먹으면서 자랐고요. 그 소출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삶이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부모님의 노고와 형제들의 노고로 키워온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에 더 녹아나려고, 더 그분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려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면서 완전히 가족과 끊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시금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믿지 않는 가족, 또한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 혹은 친구들 혹은 우리가 그 생계를 유지해야 할 직장의 동료들, 우리 옆에 사는 이웃들, 그들에게 가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그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면 힘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또 지내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자, 바로 7절 말씀이 바로 우리 그런 믿는 자들, 이제 주님과 사랑을 시작한 자들이 겪는
이제 시작할 때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지금 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시작했고 이제 진짜 평안과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다. 고난이 막 닥쳐오고 힘듭니다. 막 주님, 쉬는 곳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또 옛날에 그 육신의 그런 옛 생활의 모습들이 가족들에게 보이잖아요. 또 친구들에게 보이고 같이 또 살아가는 순간에 또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영향을 받고 곁길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또 유혹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하고 이제 더욱 발전하기 원하는데 오직 주님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늘 우리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만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게 된 것을 내가 목격을 하면서 겪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관계가 주님 외의 관계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죠. 심지어 우리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또 맺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들과 계속해서 현실에서 만나야 하는 이런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를 떠미시는 같이 보였던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만 그냥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까? 그들은 자꾸만 저로 하여금 곁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저는 주님의 벗들의 그런 양떼 곁에서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술람미의 여인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술람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곁길로 가는 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보내시는 건지 도통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번민 가운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가서 여쭙니다. 그렇게 여쭈었던 겁니다. 주님, 제가 쉬게 하는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술람미 여인의 물음에 답을 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네. 침례교 찬송가 우리 426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님과의 그 달콤한 교제를 하는 그 가사들을 여러분 생각나죠? 예? 그런데 3절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바로 여기서 아마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솔로몬의 아가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며 그 답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막 새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아들은 특히 부모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 잠시만 엄마가 떨어져 있어도 막 울고 짜증을 내고 들어 눕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늘 옆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몰라요. 요한은 오직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따라주고 채워주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요한은 부모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젖을 먹고 이제 몸과 혼이 자라면서 굉장히 큰 변혁기를 겪습니다. 우리 한나를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큰 변혁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몹시 보채입니다. 그때는 잠도 못 이루고, 그래서 몸도 아픈 부분이 생기고. 근데요, 그런 일을 겪어야 어떻게 됩니까? 한층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 영적인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젖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무럭무럭 영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그때
항상 이 삶에서, 실제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겪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부딪히죠. 믿음의 형제들과도 심지어 부딪힙니다. 주님과 사랑을 시작했으나 그 사랑의 관계를 나 자신의 위주로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려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양상으로 주님의 관계가 진행될 때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만이 아닌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 이해 못할 자신 안의 문제들을 묻는 그런 실화들이 성경에 즐비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 계속 나오잖아요. 대언자들, 주님을 그렇게 잘 따르고 기적을 행했던 대언자들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물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님을 항상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오직 주님과만 관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녀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후에 곧바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슬픈 이 죄악 세상에 우리를 내밀어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더 크신지를 우리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너비를, 깊이를 이제 잴 수 있는, 또 재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더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가 내 계획을 어떻게 아냐, 꿈 깨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시면서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자신과 사랑을 시작한 그분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양육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구유가 있는지, 그 양이 어디에 구유가 있고 어디에 정말 그를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는 좋은 꼴이 있는지, 좋은 풀이 있는지, 또 시냇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요 양떼들을 인도하니까 그 양떼들의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라. 자, 여기 양떼는 어디입니까? 양떼는 어디입니까? 양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혈육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주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에 우리는 주님과 사랑을 시작했을 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바로 교회라는 양떼, 양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세우신 양떼, 주님의 교회에 속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린 반드시 교회에서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하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양은 주님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상태에서 주님께 질문을 해도 주님이 그에게 답변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그 양떼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에 답변이 다 나와 있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를 왜 세우셨는데요? 교회를 왜 세우셨는데요? 주님과 사랑을 시작했다면 그 교회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아멘. 내가 나와 교제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내 피를 값을 치르고 사서 그 속에 나의 모든 충만함이 있도록 한 나의 양떼, 나의 교회에 속해라. 그러면 너는 나를 확실히 알게 되고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될 거다. 소망과 확신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육적인 가족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혼란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는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알지 못한 자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 어린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우선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양떼, 즉 영원한 가족에게 먼저 우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해 특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대하거나 매우 편하게 취급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구원받고 교회 안에 공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간증하는 침례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양떼, 어떤 교회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구유, 어떤 먹이가 나를 건전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벗들의 양떼가 나옵니다. 당신의 벗들, 솔로몬의 벗들, 바로 우리 주님의 벗들은 누굽니까? 주님과 친구인 자들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보니까 자신보다 더 먼저 솔로몬과 친구가 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분들이 8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로 부릅니다. 목자들. 목자들.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을 최우선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양떼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양떼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지 않은 모임과 양떼가 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런 단체를 봤습니다. 6월절, 새 언약 6월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새 언약 6월절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묘합니다. 예수님은 말하지만 새 언약 6월절이 이거예요.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간 건데 그들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 전체 66권. 이것이 완료된 후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의 음성은 이 땅과 하늘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우 친절하셔서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저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주셨던 음성 중에 빠져있는 말이나 추가된 말 없이 온전한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영원히 보존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89편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아멘.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 세대로부터 멸절시키고 이 땅 위에서 없애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들려 있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정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좀이 있고 벼룩이 있어서 다 갉아먹잖아요. 벌레가 있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정착하면 그 하늘에 그 좀도 도둑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드디스크는 바이러스도 침입 못하고요, 그 어떤 오류 코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복사해서 붙여넣기, 계속 복사한 거는 계속 붙여넣기 가능하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계속 주님이 그렇게 해 오셨던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논란이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빠진 구절이 없어요. 첨가된 구절이 없습니다. 변개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본들도 이 킹제임스 성경과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실행하고 또 이 성경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꾸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가긴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성경들로 구원은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끝납니까? 구원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 구원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빠져 있으면 됩니까? 빠져 있는 구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번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다 이 성경에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 이걸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서신서에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무지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상에 손실이 있게 될 겁니다. 모름으로 인해서.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알았다면 더욱 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를 정말 더 깊이 있게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바로 그 바른 주님의 교회, 바른 성경을 가졌다면 이제 그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양떼의 발자국이 남는 거는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국은
양떼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시고 또한 여기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나와요. 솔로몬의 벗들, 솔로몬의 친구들. 바로 주님과 깊은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해오신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의 한 분입니다. 목자들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양들에게 제시하는 그 목회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 목회 방향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했다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목자로 세웠다면 빨리 다른데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오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하고 계셨던 분들이 바로 그 중에 우리 주님은 목자를 세워서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양떼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야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이수하고 공부했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그 교회의 목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따라가면 됩니다. 이 교회, 이 양떼가 목사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이 양떼가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는 육신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 아멘.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에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알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압니까? 우리는 봐도 주님에 대해서 더 모른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겠거든. 따라가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올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냥 올리신 게 아닙니다. 다 검증하고 성경에 다 교리대로 검증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과 사랑을, 교제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목회 방향에 우리는 함부로 손을 들고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양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채워 넣으셨는데 그것은 목자인 목사님부터 나옵니다. 1차적으로. 그 1차적으로 그걸 받지 않으면, 그 꼴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목자의 권리를 주셨고 양에게는 양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권리를 받는 동시에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책임이고요. 목자는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주님의 자녀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따로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있잖아요. 완벽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리고 각자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목자장, 우리 주님, 예수님 뿐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 내 길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에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자신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 세상의 혹은 세상의 방식, 그런 방법이 아니라요. 자기 위주의 해석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목자는 주님을 대변해서 늘 성경에, 이 바른 성경에 입각해서 양들에게 할 일과 해야 될 역할을 줍니다. 우리 양이 주님께 받은 재능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 배우고 주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주어진 일과 역할이에요. 주님의 일과 역할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까? 사실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정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고자 한다면 그 역할과 일이, 그 짐과 멍해가 나 혼자 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내가 맡은 교회 속의 일과 역할, 그것은 사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란 거예요. 나의 멍에고 나의 짐이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지고 계신다는 것, 그거 알고 있으면 결코 그것이 무겁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의 멍에와 짐을 내게 지우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 위에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멘. 여러분, 술람미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사랑을 시작했으나 혼란이 가중되었던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우선에 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과 역할을 통해 나는 내 혼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나에게 맡긴 일과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잘 지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과 시작한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일을 안 하다가 시작하면 이상하게 낙심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탄이 또 들어와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일과 그 역할이 누가 주셨냐? 누가 그 일과 그 역할을 맡게 하셨는가?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일과 역할을 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각자에게 주신 일들과 역할 앞에서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가는 이 세상 말로 허접한 그런 러브송이 아니에요.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허접한 게 아니에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단순하고도 정말 뛰어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또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경, 주님의 목자, 그리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일들, 우리 역할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사의 주위에 그 시리아 군대가 둘러서 있었지만 그 둘레에 또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서 있었던 것처럼, 그랑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경과 우리의 목사님, 그리고 내가 맡은 일과 역할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 이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발전한다거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서 거기서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해야죠. 주님께서 내가 잘 모르겠거든, 주님께 달려가서 또 묻고, 주님이 주신 목사님께 달려가서 또 묻고,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 와서 묻고, 뒤에서 수군수군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목자에게 와서 묻고 해결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주님에 대해서 압니다. 더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제시하신 이 오래된 방식을 따릅시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시작.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